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서 이번 주에 이제 34장부터 44장까지 1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이니까요. 이제 그 어떻게 나누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6번에 읽으려고 한 번에 11장씩, 이게 좀 무리가 되겠지만 11장씩 그냥 쭉쭉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 마음에 그 새겨져 있으리라 기대하는데요. 이사야서 이 66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 나뉜단 말이에요. 40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한 묶음,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한 묶음,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 그 1장부터 그 39장까지 뭐 제1부, 제2부 이렇게 한다면 제1부의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건 다 예언입니다. 거의 다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일에 될 것을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본 대로 이제 우리가 39장까지를 이번 주에 다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우리 1부에서 지금 2부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읽은 것인데, 1부 전체의 그 예언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열방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개 내용인데, 그 심판의 선고 사이사이에 그 섬광처럼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그림 언어로 시처럼 이렇게 잠깐씩, 시는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약이 있어요. 단절이 있다고. 그래 그냥 척척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고 사이사이에 잠깐씩 이게 구원의 그날에 대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이 앞으로 올 이 두려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도 그리고 여러 나라도 이런 심판에 대한 선고, 이런 예언이 일부를 거의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일부에서 아주 특별한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보면 그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 이야기,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 속에 역사 이야기가 2개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7, 8장에 나오는 그 역사 이야기하고 이 36, 7, 8, 9장 넉 장에 나오는 역사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아하스 왕이고요, 아들은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은 정신 차리고 읽으면 모를 수가 없게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쭉 해가는 중에 히스토리, 역사 이야기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읽으면 재밌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역사 이야기가 그건 사람 살아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마음에 금세 와닿거든요. 그래 7, 8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과 여기 36, 7, 8, 9장에 나오는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어 있어요. 이게 일부의 앞부분과 일부의 맨 뒷부분을 이렇게 딱 차지하면서 명암, 어두움과 밝음, 믿음과 불신,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을 받을 때 왜 심판을 받는 것이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2개의 역사 이야기로 착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비교해 보도록 그런 문제를 드려서 그 상황이 비슷한 게 뭐냐, 그리고 이 비슷한 상황을 대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 두 왕의 그 생각이나 관점이 다른 게 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냐 하는 것들을 이제 문제로 드렸습니다. 상황은 아주 대단히 비슷한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북방에 있는 강대국의 침공 위기를 겪는 것입니다. 다 죽을지도 모르는 굉장한 두려운 상황을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국제 정세를 가만 놓고 보면 아하스 왕이 그 맞닥뜨렸던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늑대가 나타난 것이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요 사자와 호랑이가 나타난 것보다 더합니다. 아하스 왕이 겁냈던 것은 북이스라엘하고, 이 사람은 남유다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왕하고 수리아 아람,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그 수리아 아람 말이에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자기를 쳐들어올까봐 벌벌벌 떨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아수르를 의지했거든요. 요 나라를 해결해 줄 아수르.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는 요 북에 있는 수리아나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예 수리아를 다 집어먹고 북이스라엘도 집어먹고 와가지고 온 나라를, 자기 유다를 포위하고 예루살렘만 달랑 남긴 그런 상태에서 왕노릇을 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그 죽음의 위협, 온 나라가 몰살당할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두 왕에 처한 상황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그 두 왕이, 한 사람은 불신의 길을, 망하는 길을, 한 사람은 그 어려운 와중에 믿음의 길을 갖는가, 그걸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보았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때도 거기 36, 7, 8, 이제 36, 7, 8, 9장 넉 장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나 그 옛사람들의 믿음은 언제든지 다 온전치 못해요. 그래, 히스기야 왕의 그 믿음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나중에 큰 어려움, 아수르보다 더 큰 호랑이인 바벨론을 자기 나라로 불러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을 초래하였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여기 보여줍니다. 이번 주 우리가 문제를 드려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문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1번 문제는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셔서 심판하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 일부에는 그날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그날은요 아주 먼 미래에 올 그날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회복돼서 오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날의 두 그림이 겹쳐져 있어요. 이건 구약의 예언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예언자는 미래를 바라볼 때 겹쳐서 바라봅니다. 먼 산에 올라가면 그 왜 산 봉우리들이 이렇게 겹쳐서 쭉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봉우들이 이렇게 겹쳐서 있습니다. 큰 산에 올라가면 그렇잖아요. 그래, 산봉우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한눈에 보이지만 실제로 이 봉우리, A 봉우리에서 B 봉우리, C 봉우리로 가면 그냥 뭐 퐁퐁퐁 건너뛰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산봉우리에서 내려갔다가 한참을 지나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겹쳐가지고 두 산이 이렇게 거의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 명암만 살짝 다르면서 두 산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 자기 시대에서 앞으로 올 미래를 바라볼 때 미래의 일들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역사가 쭉 펼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제 과거에서, 아니 이제 우리 이쯤 살면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구약의 역사가 쭉 펼쳐져 있으니까 요게 요렇게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는 아는 거지, 구약 예언자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자세하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척척척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대로 이제 그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예언을 하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그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이제 34장하고 35장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자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형편이 극적으로 뒤바뀝니다. 어떻게 반전되는지, 반전이란 말 알죠? 뒤집어지는 거. 이게 명이 암이 되고 암이 명이 되고 명암이 뒤바뀌고
이게 형편이 정반대로 바뀌는 거, 그걸 반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어떻게 형편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백성의 형편이 어떻게 뒤바뀌는가, 그거를 이게 한마디로 써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셔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거기 증거선고를 두 구절 드렸어요. 34장에서 한 구절, 35장에서 한 구절. 그거 한번 읽어보지요. 누가 읽을까요? 거기 먼저 34장, 이건 여기 드린 건 아닌데, 문제로 드린 건 아닌데 1절 2절 한번 읽어보지요. 하원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군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빛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예, 여기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 하시는가 나와 있습니다. 열국, 민족,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만국, 그들의 만군입니다. 여기서 빠지는 나라 있는 거예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34장은 에돔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잖아요.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시지만 에돔을 대표로 하여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이 말씀에 해당되는 대상들은 누구냐 하면 열국이고 열국의 민족들이고 땅과 땅에 충만한 것들이고 세계에 가득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 세계를 향해서 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내셔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다 죽이신다, 그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 에돔 한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 하원이가 마저 한 절, 34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예, 이거 보수라는 말은 보복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복수, 보복, 이런 게 보수잖아요. 이건 여호와의 복수의 날이고 보복하는 날이고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 시온이란 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하나님께 고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이 사람들이 저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런 해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넘어가서 35장 3절 뒷부분부터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복수가 이 세상에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망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선언하셔요. 그래,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보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 이제 34장 9절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써보라 그랬잖아요. 세상 나라가 뭐가 되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나요? 이거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성은이가 거기 9절부터 15절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니, 먼저 9절 10절 읽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9절 10절 읽어보십시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네, 여기 보세요. 여기 에돔의 시내들 물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이 엄청 귀한 것입니다. 그 시내들이 이게 강과 시내가 생명줄이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강이 마르면 사람 거의 다 죽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강과 시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시내들이 이제 그 변하여 뭐가 되고 그 땅은 뭐가 되고 그 밤에나 낮이나 꺼지지 않고 연기가 끊임없이 날 것입니다. 이건 지옥불처럼 거기 그 역청이라는 거는 왜 송진 같은 거 말이에요. 그 기름 덩어리라고요. 엄청 잘 타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땅과 시내들이 변해가지고 유황도 이건 폭탄의 재료지 않습니까? 엄청 잘 타는 거라고 펑펑펑 터지면서 이제 그 땅이 불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 이건 보면 거의 지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세세에 황무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 뭐 쭉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거기 11장 1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어떤 동물들이 나오나 보세요. 그 다음에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다음 13절부터 잘 보십시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실랑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 그늘을 모으며 술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에돔에 왕이 있었고 왕이 있으니까 궁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지 제일 화려한 게 궁궐이잖아요. 그 왕이 거하는 곳이 제일 비싸고 좋은 것들 그리고 제일 멋있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그 궁궐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가시나무가 납니다.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그 동물들을 잘 보면 앞으로 계속 이거 이사야서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시라고요. 그 다음에 시랑 이건 뭐 예를 들면 그 늑대, 여우 비슷한 것들 말이에요. 승냥이 같은 거, 타조, 들짐승, 이리, 수염소, 올빼미, 부엉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광야 사막에 사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시로 읽어야 해요. 이 말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황폐한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입니다. 궁궐에 늑대가 돌아다니고 뭐 이 광야에서 사는 타조가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아니지. 그 동물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지옥처럼 음부처럼 그리고 사막처럼 광야처럼 만드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지금 쭉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34장하고 35장은 딱 붙어 있어요. 그림이 정반대거든. 그러니까 가장 화려했던 궁궐, 그런 그 세상 나라의 영광은 사막처럼 되고 불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 그래서 포로 상태에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35장이 이런 언어로 표현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이건 한번 쭉 읽으면 그냥 그 자체로 좋습니다. 35장 1절부터 10절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명준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장 1절부터 10절. 이거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그 찬송입니다. 이거 지금 읽어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잠깐만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그런 땅이 기뻐한답니다. 이건 다 시잖아요. 뭐 땅이 뭐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어째요? 근데 이렇게 시로 노래해요. 광야와 땅이,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서 즐거워하면서 막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요거는 3절은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은데, 우리가 지금 주일 아침에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 딱 나오는 말이라고요. 너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할 때 그 말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여기 35장 3절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구원받아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말도 안 돼. 바벨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진단 말이야. 그런 일은 불가능해.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그래 손이 풀리고 다리가 풀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런 일 일어나게 해줄 거야. 광야가, 사막이 옥토로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너희 틀림없이 구원해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 약한 손, 그 다음에 떨리는 무릎 강하게 하고 일으켜 세워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힘을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네, 이제 4절부터 또 읽어보지요.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수와 보복,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이 세상을 징벌하셔야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동시 패션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죄를 갚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그 이사야서 앞부분에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이 된다고요. 자, 그래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보복하시면 일단 겁나겠지만 그 보복이 쏟아질 때 그게 이스라엘에게 쏟아지지 않고 열방에 쏟아지면 이스라엘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까지는 그 그림이 뭐예요? 사막과 광야 이런 데가 변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사람한테로 옵니다. 그림이 좀 바뀌는 거죠. 시는 이렇게 장면을 금세금세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를 잘 모르면 이게 뭐냐 이런데 시를 이해해야 이게 장면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그걸 이제 말하자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지.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예, 길게 잘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저는 자, 벙어리, 소경, 귀머거리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눈, 귀, 입 다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었는데 이런 소경의 눈, 귀머거리의 귀,
벙어리의 혀를 하나님이 열어 주시겠습니다. 요거와 똑같은 일이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솟는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말하자면 샘물이 퐁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 아까 왜 광야에서 나는 그 짐승들, 풀들, 시랑, 그게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시랑이 눕던 곳, 그건 광야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자 같은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곳, 사자는 광야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짐승들 못 온다 그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구원해 주실 때의 정경을 이 에돔이 멸망할 때의 정경과 이렇게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막과 광야가 바뀌어 가지고요 물이 있는 옥토로 바뀌겠습니다. 그래 이 광야와 사막 이야기가 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출애굽의 구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로 만드셨거든요. 출애굽의 구원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거. 그래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육지로 만드신 게 출애굽 구원의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라면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으로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때의 그림이 뭐냐면 광야가 옥토로 바뀌고 광야가 시냇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앞으로 계속 이번 주에 우리가 열심히 이 부분 읽었고 앞으로 계속 읽을 텐데 이런 그림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때 5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십니다. 광야가 뭐로 바뀐대요? 에덴.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뀌게 해주신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 그림을 이 시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 여기 나중에 가면 40장 3절에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은 9절에 이러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와 사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아시는 대로 성경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은 이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이거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딱 요 구절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40장 3절을.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외치는 사람이었다고요. 왜 그래요? 구원자가 온다. 그걸 말하니까 이 광야와 사막에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길을, 원래 사막은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막에 길을 내어서 정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은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요 시온으로 오거든요. 그래 요 광야와 사막의 그 이미지가 왜 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자주 나오냐면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묘사하느라고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광야와 사막이.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 언어로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열방을 심판하시고 열방은 사막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은 원래 사막처럼 살았던, 그게 인간으로 표현하면 벙어리고 귀머거리고 저는 사람이고 그런 것입니다. 소경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막과 같은 상태에서 옥토로 바꾸어 주신다 하는 그런 그림 언어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고요. 2번 문제, 이런 구원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종을 쓰시거든요. 원래 왕은 본인이 나가서 반일하고 그 전쟁 다 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왕은 신하들을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신하들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의 종들을 쓰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고요. 그래 여기 보면 그 여호와의 종들이 여러 종류로 나옵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내 종 다윗이라고 표현하시는 말씀도 이사야서에 있는데 여러 종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자신의 종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 어떤 사람들을 종으로 쓰시는가? 그거를 이사야서는 또한 잘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그래 여기 보면 거기 이제 첫 번째 그 44장 28절 그리고 뭐 41장 45장을 이제 같이 읽으면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그 사람 이름 한번 쭉쭉 써봐라 그랬습니다. 누구예요? 이건 모를 수가 없지. 이건 척 읽으면 금방 안단 말입니다. 시연이가 한번 읽어보죠.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예. 이건 이 구절만 척 읽으면 이게 뭔 말이래 모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역사서를 읽어왔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미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대를 그 페르시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라고 바사 나라라고 하는 바사 왕 고레스가 어떻게 귀한 영, 너희 포로들 돌아가도 좋아. 그리고 성전 지어 허락한다 내가 하고 이 고레스 왕이 그런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의 그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힘입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우리는 이미 읽고 여기 온 것입니다. 요건 그 전에 그러기 훨씬 전에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기도 전에 히스기야 때 말이에요. 이런 예언의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먼 시대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아수르의 침공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해서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구원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종으로 쓰시냐 하면 고레스를 가리켜서 그는 나의 목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을 맡기시는 목자가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온다고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든 모르든 이 세계 대제국의 그 황제를 자기의 종으로 부려 쓰십니다. 그래 고레스는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종 그 고레스를 나중에 45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도 나오는데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기름을 받는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에게 쓰는 말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대제사장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나라 왕을 하나님이 나의 기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을 받고 이가 지금 황제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렇게 부도덕하고 제멋대로인 그런 우리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든 섬기든 아니면 제멋대로 그 자기 나라의
그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정치를 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강대국의 왕들을 자기 자신의 종으로 쓰십니다. 이런 걸 이사야서는 보여줘요. 이걸 아주 이 콩알 만한 이 힘없는 작은 나라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믿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종이 그 다음 거기 2번에 준 41장, 42장, 43장, 44장 여러 구절을 주었잖아요. 이걸 보면 이걸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있나? 이건 누구를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라고 하셔요? 한 구절만 보지요. 41장 8절 41장 8절 주연이 읽을 수 있습니까? 41장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여기 우리 한글 개역으로 읽으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아주 잊지 못할 구약에 이 두 번 이런 칭호가 나오는데,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예전에 여호사밧 왕은 기도할 때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를 이렇게, 자기 백성은 그렇게 표시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으로 택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어떠냐면요, 아주 가슴 아픈 게 이것입니다. 42장 18, 19절 채연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거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예, 여기 지금 귀머거리하고 소경이 다 누구예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여호와의 종인데, 이 여호와의 종들이 소경입니다. 그리고 귀머거리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말을 못 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면, 종이면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해야 종 아니에요. 그런데 귀머거리인데 무슨 종 노릇을 하겠으며, 장님이 무슨 어디 가서 주인이 하라는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 눈 없고 귀 없습니다. 이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까 우리 35장에 소경의 눈이 밝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한다, 그런 거 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병 고쳐준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되고 그 장님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하나님 백성이 이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소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세 번째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이야말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해주는 진짜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 이런 여호와의 종이 이사야서에 여러 층차로 나와요. 그래,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는 이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가, 어떤 방식으로요, 그게 아주 놀라운데요. 그건 이번 주에 보시기 바라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종,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에 4번 나오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2장 요 1절부터 몇 절에 나옵니다.
이 종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 이렇습니다. 이게 보세요.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2절부터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쭉 내려가서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종, 이 종 말이에요. 이 종이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합니다. 이 소경의 눈을 밝히는 여호와의 종이 오시겠습니다. 그만큼 하지요. 이 종이 누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으면 그는 귀머거리요 소경이 되어서 그의 인생은 사막처럼 되고 그의 영원한 운명도 광야처럼 불구덩이처럼 되고 말겠사온데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오셔서 그 소경과 귀머거리에 귀와 눈과 입을 열어주실 때 과연 그 여호와의 종의 뒤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 광야가 옥토가 되고 광야에서 시냇물이 나서 광야가 에덴처럼 바뀌는 그런 놀라운 복된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사옵니다. 이런 호방한 언어와 시적으로 묘사된 이런 예언서를 저희가 읽고 있사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예언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잘 귀담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